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매일 주일 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저녁 9시에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주시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구원의 언약이지요. 이 구원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은혜로운 언약.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5장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읽는 우리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을 때에 나이가 대략 80세 전후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6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10년 후가 되었든 아니면 20년 후가 되었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내가 너에게 주어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 자손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 믿음 없는 그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는 여종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아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라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호와가 나오고 또 허락이 나오고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같지만 그가 정말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외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는 자기의 요종을 앞세워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그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자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먼저 뱀에게 미혹을 당하자 하와는 아담에게도 자신이 먹은 열매를 주게 되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례의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아들을 낳게 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그래서 아내 말도요 계속 듣다가 보면 긴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지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 듣는다 할지라도 분별력 있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이 사례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있었던 때가 약 1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나타난 이 일이 있었던 때는 약 10년 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록 약속만 있지 10년 동안 성취가 없었던 것이죠. 10년 동안 기다려봐요. 그러면 약속만 있고 성취는 없다면 굉장히 조급했을 것이고, 이 상속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게 이제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심지어 20년이 지나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의심 없이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례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고 좋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끊임없이 잘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잘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적으로 나의 인격이 잘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성숙이죠. 내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명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숙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방금 소개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믿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성숙하게 되어지는가? 자,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가?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읽고 또 묵상하게 되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밖에서 계시는 것보다 이 실내에서 또 집안에서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시간에 스마트폰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 동영상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한 20분 정도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동영상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고 또 낭독해주고 또 해석도 잘 해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20분을 투자를 해서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가 끝나게 되고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나아갈 때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간다. 우리의 믿음은 좋아져 간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임신한 것이 자신의 이 종이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잃게 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게 됩니다. 하갈의 이게 문제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하갈에게 생명을 주셨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물론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또 언약의 다른 면에 성취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아브라함의 실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실수까지도 손용하셔서 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갈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 자신의 생명이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또 자기의 어떤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이렇게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 주인을 멸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했다고 내 여주인은 임신하지 못하는데 나는 임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본분을 잃게 하고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갈의 잘못이죠. 그래서 사라는 5절 보시면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신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이 아브라함에게 떠넘기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이 믿음 없음. 자, 이 믿음 없는 이 일로 인하여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약의 가정의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못하죠.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가정의 모습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참 은혜가 되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인간의 이 죄악의 모습, 죄성의 그 나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봅니다. 자, 이렇듯 믿음이 사라지는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서로 저주하게 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가정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믿음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에 의심하게 될 때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결과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서로 멸시하고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살아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사라의 믿음 없음, 또 하갈의 교만함, 서로의 분쟁, 싸움,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한 이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쫓겨난 하갈, 여주인을 멸시하여 결국 그로 말미암아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죄악된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죄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여 주신다. 자,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기적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쫓겨난 하갈, 교만한 하갈, 그러나 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자, 7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의 태중의 아이까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갈을 살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까지 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광야에서 그가 만났던 샘물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하갈과 그의 아들의 번성까지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죽어가는 하갈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런 아랍 족속의 오늘날의 이제 그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경전 코란에 보면 자신들의 조상은 바로 이 이스마엘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스마엘의 조상, 이 이스마엘의 조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지금 개역 성경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개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깊이 살펴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갈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 밖의 사람 하갈, 한때 교만했던 사람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그의 자손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깊이 살펴주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살펴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들을 주께서 살펴주실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세한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이 방역 규제 조치를 완화를
했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그 전 좌석의 10%를 대면 예배를 허용을 했고요. 또 비수도권 지역,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공지를 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좌석수의 20%를 대면 예배를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역 완화 조치가 되었지만은 그동안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정체되어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깊이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에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마음까지도 여호와께서 살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대한민국을 살펴주셔서 속히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진보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오늘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